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서연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이제 이마에 주름도 파이시고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고 복을 빕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받으며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는 없지만 앞니도 빠지고, 참고로 앞니 빠진 친구들이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미식이가 뭔지 아시죠? 안일 미자에 먹을 식 해서 야 너만 보면 미식거린다. 야 소화가 안 된다. 정말 우라가 치민다. 응? 이러는 사람들이 미식인데요. 머리 좀 컸다고 미식이 같이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는 저를 포함한 우리 자녀 세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도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우리 보내줄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5월 이달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빌면서 말하기를, 성도야, 우리 두성아, 지성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달 바라기는요, 가정의 달,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거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5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전체인데요. 마태복음 17장은 크게 5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안쪽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사건이냐? 변화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고통당하는 아이를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성전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변화산 사건. 예, 괜찮습니다.
네, 그냥 예배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죠?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엿새우에 라고 할 때 이 엿새후,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아마 그 산일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시러 굳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산기도의 원조이시고 골방기도의 으뜸 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이 세 사람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의,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연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사람인가비요 이렇게 보는데요.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 주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맛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안에서 빛이 났는지 그 영광이 어떻게 되죠? 육체를 투영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되죠? 해같이 빛납니다. 피부만 투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투과를 하였냐면 육체만 투과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옷, 산기도 하려면 두꺼운 옷 입었겠죠. 두꺼운 옷을 입고 두꺼운 옷을 투과해서 옷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로부터, 이 변화산 사건 때로부터 60년, 70년 후에 유배지 반모섬에서 하늘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뭐라고 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르긴 몰라도요, 요한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60년 전에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그 본연의 영광의 광채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실 날이 머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죠? 나도 알아. 모세야, 얼마 남지 않았어. 불의 종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다 그냥 불로 다 그냥 살라버리시지 굳이 십자가 지시려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나도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대화했을 수도 있죠.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 기겁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성경에서나 봤던 그 모세를 이 제자들이에요.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엘리야 선지자를 이 세 제자가 본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무엇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또 주님이 보게 하세요. 모세의 성막에 임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던,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 임재의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열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변화산에서 겪은 일이요, 베드로에게 정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완전 쇼크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순교하기 1, 2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의 노년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30년, 40년 전에 겪었던 사건을요, 생생하게 품고 있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요? 거룩한 산, 변화산,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실로 놀라운 일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봤어. 그때의 사건이 지금도 내 마음을 뛰게 하고 있어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특별히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은요, 주를 향한 우리의 심장을요, 뛰게 합니다. 뭐라고 욥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수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들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 배우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경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들이 성도님들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들이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이러한 일들만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들만 영적인 체험이다,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다섯 번째 사건은요, 베드로의 성전세 사건인데요. 베드로의 성전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있을 때 성전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성전세로 반세겔, 우리 돈으로 하면 은화니까요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냅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세관들이 가버나움에 들어온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하죠. 바리새인 파니까. 맞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싫어하니까, 야, 너희 선생님 성전세 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도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두 번째로 얘기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베드로야, 너희 선생은 반세계도 내지 않냐? 성전세도 안 내냐? 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성질대로 뭐라고 하죠? 야, 내신다! 라고 하고서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죠? 자기 수중에 20만 원, 아니요 2만 원, 아니요 2천 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소리만 떵떵 치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변변치 않은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방금 있었던 일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누구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먼저 하시지요? 먼저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아, 주님, 세금은요 아들들에게는 안 받죠. 타인에게 받겠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할 거야. 해석하면,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긴가민가 하고 입을 탁 열었는데 물고기 입안에 은하 한 세겔이, 반세겔에 한 세겔이죠. 한 세겔이 목에 탁, 물고기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한 세겔이면 성전세 몇 사람을 낼 수 있죠? 네, 두 사람 낼 수 있죠. 반세겔, 반세겔, 한 세겔. 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 윽박지르며 그 비아냥거리던 세관한테 옛다! 라고 하고서 예수님 거랑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세금을 내고 오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변화산 사건처럼요 드라마틱하게 스펙타클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기도 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또 가버나움에서처럼 소소하게, 잔잔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난처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나밖에 모르고 혼자 울며 씨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가 너 안다. 네 마음도 알고 공고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던 너를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세밀하게 잔잔하게 주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또 왜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까이에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주님 너무 멀리 계시던데요? 아니요. 성도님들, 우리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요. 이러한 주님 앞에 사모하는 것이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일에 정말 함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임에 정말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지체들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내가 예배 가운데, 길지 않은 1시간 남짓되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 주님의 만남은 1분 1초면 끝난다. 주님은 영원이시니까요. 영원은 무시간이잖아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랑 늘 함께 하세요. 차이는 무엇이냐?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나타내시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정말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주를 사모하는 자 됩시다. 그리하여서 주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은혜 안에서 영이 자라고 인격이 무르익고 범사에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제자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아니요, 이러한 은혜들이 제자들 안에 지속적으로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삶, 우리의 삶에 거처가 되시고 처소를 세우시기 위하여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요.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실 것을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고 따랐는데 엘리야가 그 이후에
변화산에서 나타난 거예요. 구약을 보면 뭐라고 써 있지요?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는데 뭐야? 거꾸로 됐잖아. 예수님이 오시고 엘리야가 왔다면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이상하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야, 성경이 말씀하는 엘리야는 너가 지금 본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었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랬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 거예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전에도 말씀하셨을까요? 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보면 써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 아실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말라기를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강조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잘 까먹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만 잘 까먹습니까? 돈 받아야 할 것은 안 까먹지요. 영혼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날, 중요한 미팅 절대로 안 까먹지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 잘 까먹어요. 잘 까먹는 것이 우리의 은사고 체질이고 우리의 기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도 하시고 우리의 기질도 하시니까 예수님이 맞춤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바울한테 갔으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17장의 네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짝이 맞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처음 말씀하셨을까요? 전에도 말씀하셨을까요? 이쯤 되면 분위기 파악이 되시죠? 네,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튕겨내니까 듣기 싫어. 예수님 왜 떠난다는 거야? 주여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할 때도 그렇게 말했다가는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 말 들을까 봐 말을 못하고 거부하죠. 그러니까 또 거부하니까 주님이 또 말하세요. 나중에 가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의 말씀은 두 번째에서는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는데요. 십자가의 말씀은요 아직 그들에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게 싫은 거예요. 거부하니까 거절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자리를 하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요. 보이는 것, 땅의 것에게는요 재빠른데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일에 대해서는요 적지 않게 우리가 더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은 원하지만요 육신이 약해서, 또 우리 안에 고집도 있죠. 다른 사랑들도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어도 깨달은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작용을 못하지요.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말씀을 이해했다,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분을 보는 것 같이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의 삶을 그분과 함께 걷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열렸다 그 사람 말씀이 들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열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고 인생길을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 5번과 같이 어떻게 되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들로, 때로는 성전세 사건과 같이 잔잔하고 세밀하고 소소한 은혜들로 주님이 자신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오셔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셔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다른 것이 아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과해라. 우리 금요일에 나눴지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셨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와의 만남을 여는 키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걷는 것에 있고 말씀으로 내 삶과 인격이 빚어져서 내가 말씀화 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삶을 빚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삶과 인격을 빚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 가운데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를 깨우고 자기를 빚어서 자기의 입술을 말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요, 이것을 굳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딱딱해 보이고 되게 의무적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빚어나가는데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 말씀을 내어드리는데 말씀을 빚어내는 것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함이고 주님을 사모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빚어내는데 자기를 헌신하는 것은요, 주를 경외함입니다. 왜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걷는 것은요, 주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어서 나아가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빚어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내가 교회의 짬밥이 얼만데 중요한 거는 대강 다 안다. 설교 제목과 본문만 들어도 어떤 설교가 나올지 대강 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또 주님이 부족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삶을 말씀으로 빚어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과 인격이 말씀화되어서 우리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으며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공급을 주께로부터 받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나의 말, 나의 눈빛, 나의 입술, 마음, 생각을 빚어나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나를 빚어지게 하는 도구로 우리 선용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구할 때 주님의 친밀하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동기라, 말씀이 너의 인격을, 너의 전인격을 빚어낼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 계속 증거될 때, 너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떨어지게 해라. 너의 입술을 수술하게 하고 너의 눈에 도끼를 수술하게 하고 너의 생각에 허망함을 수술하게 하고 너의 마음의 모든 그러한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을 수술해내게 해라. 내 마음에 떨어지고 들려진 말씀은 반드시 너를 수술하고 빚어내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일하심 안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간질로 너무나 심하게 고생하는 소년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고통,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며 심신이 파리해져가는 이 고통은요, 단순히 육신의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하였지요. 이 사건에서 아이의 아버지의 아픔, 어쩌면 자식보다 더 아팠을 그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데 이 아비에게는 무엇이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이죠? 할 수 있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때 아버지가 소리질러 외쳐요. 뭐라고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죠. 이 사건을요, 면밀히 읽어보니까요,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일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또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도 못 쫓아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말고요,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보니까 이 아버지도 또 제자들도 이 귀신의 일들, 이 악한 영들의 활개침을요, 제어하고 꺾어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도마야, 마태야, 성도야, 말씀이 너를 빚어내는 일에, 깨어서 주의 얼굴을 기도하는 일에 너가 정말 미안하지만 게을렀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네 안에서 희박해지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 원수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꺾어내는 일에 너가 미안한데 준비가 안 됐고 무장이 안 됐어. 그래서 너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일들이 비단 육체의 일들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라고 써 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아시죠? 칼레포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였는데요, 여기서 쓰였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쓰였어요. 그 장에 무슨 장면이 있느냐? 거라사 광인이 등장해요. 군대 귀신이 집혀서, 군대 귀신이면 몇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칼라포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후서에 고통하는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경건의 허울뿐인 신앙을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속절없이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왜요, 목사님? 그 지체의 앞길을 막는 세력이 있어. 그래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뻗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언지를 하고 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 일들도요,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력이 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산에서처럼 가버나움에서처럼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말씀이 들려져 우리의 속사람과 인격이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주 안에서 살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함이, 구비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